어떤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잎도 무성하고 키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키도 작고 나약하여 전혀 볼품이 없었어요. 키가 작은 나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나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내가 햇빛을 볼 수 없고 바람도 막아서서 내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볼품이 없게 되었구나라고 원망을 하며 큰 나무를 미워했습니다. 마침 나무를 베는 벌목하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나무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키 큰 나무를 베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벌목하는 사람이 그 키 큰 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나무가 앞에서 강한 햇빛을 막아주었고 세찬 바람을 막아주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 필요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내게 충분해지고 필요 없는 것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모든 큰 인물들은 필요 없는 것을 유익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큰 인물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모두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한번 가만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병마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병마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힘든 관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된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나도 겨울이 힘들어. 그래도 난 참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내가 겨울의 햇빛과 눈보라를 이겨내려면 내 안에 사람에게 좋은 성품이 가득 쌓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글을 쓴 사람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겨울나무가 너무 힘들어도 그 참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강건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려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항상 인자를 베푸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39대의 태장을 맞고 쇠사슬에 매여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39대를 맞은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가죽에다가 납을 곳곳에 붙인 것입니다. 등에다가 한 대만 때려도 살갗이 파여져 나옵니다. 39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를 더 때리면 죽을까봐 39대를 때리는 제도였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쓰린 상처가 그를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억울한 환경과 관계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은 밤의 찬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정말 캄캄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들이 그냥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은 고난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아니, 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함교회도 고난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 없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을 악평을 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를 사람을 동원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10사람이 60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웨인 다이어가 쓴 행복한 이기주의자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과 관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 감사합시다. 어려울 때도 감사합시다.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감사합시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감사합시다. 좋은 관계, 힘든 관계에서도 감사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시간을 아끼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해야 된다면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끼 맛있게 했는데요, 그 식사가 등촌 칼국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 등촌 칼국수인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등촌 칼국수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애용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또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그 흐름한 집의 칼국수집이 베트남까지 진출했겠습니까? 베트남만이 아닙니다. 전국 각처에 등촌 칼국수가 있습니다. 저 마곡 가깝지 않습니까? 그 칼국집하고 마곡 가까이에 또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간단한 메뉴 때문입니다. 그 집에 가면요, 선택하라는 메뉴판이 없습니다. 가면 냄비가 올라와요. 그리고 나물 넣고 뭐 소고기 주고 국수 주면 그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한 가지 메뉴로 맛을 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칼국수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함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배경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자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종의 자리에서 70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속량하시고 동서남북의 모든 유대 백성을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2절 3절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만 들려줘도 고맙죠. 감사하죠. 죄로 죽었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눈이 열려요. 저절로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눈이 열려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천국 가죠? 영원한 생명 얻었죠?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과 관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2번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1년을 감사하는 주일이니까 이때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06편 4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의 구별된 이름에 감사한다, 주의 영예를 찬송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릇이 되었다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 삶, 움직임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나면 안 돼요. 다른 이름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다입니다. 다. 원어에도 있습니다. 100% 전부. 너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100%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내 영광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주의 이름 드러나고 주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죠.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전부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 드러납니까? 내 이름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대학 입학 수학능력고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어머님들, 심지어 할머님들까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책임을 진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야 돼요.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이름이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의 이름 드러나도 안 되고 그 자녀들이 영광받고 이름 드러나도 안 돼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고 주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모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 자세가 우리 자녀들을 주의를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의를 지켜야 돼요. 어릴 때 주의를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가들 데리고 오면 내가 예배 못 드린다,
여러분들 아가들 데려와서 예배 못 드려도 그때부터 주일 지키는 아이들은 믿음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돼요. 왜? 믿음의 기본 자세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수험생은 고등학교 3학년은 없습니다. 1년 더 준비한 두 학생인데요, 저는 두 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학생은 우리 양평 지방에 가서 1년을 준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일이 되면 시간을 허락받아서 가까운 교회 주일을 지켰습니다. 또 한두 달 만에 저희 교회 오면 청년 예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역시 1년을 더 준비한 학생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영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수험생 두 학생들은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 자세인 주일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문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어릴수록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지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릇이 되어 내 모든 환경과 관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영적인 눈을 열었다면,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영광 돌리는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018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목이 있어야 합니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에게 결혼식을 할 때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결혼하는 신부들을 다 모아다가 옥수수를 한 고랑씩 맡긴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이 한 고랑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맛있고 제일 건강한 옥수수를 한 개 따오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뒤로 갈 수 없다는 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못생기고 알이 흠성흠성 빠져있는 그런 것 가져온대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게 있어. 다음에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 따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모양이 좋은 옥수수를 가져오지 못한대요. 그러한 풍습은 아마 신부들에게 오늘의 성실해라는 교훈이 있었을 겁니다. 주어지지 않을 내일의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그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예화로 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내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돼요. 천국에 주실 구원과 상급, 내일 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들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고 말씀이 아닌 내일의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삶과 관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감사의 덕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덕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광야의 40년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바벨론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그때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 역대 상하서를 끝에 기록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집들도 다 넘어져 버렸어요.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자기 집도 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물질적으로 공고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감사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관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삶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공고하고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로 기도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지금 환경과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입니다. 바울의 그때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 늙어 노인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곁을 떠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사형 집행이 어쩌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경과 관계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바울보다 더 어렵습니까? 바울보다 더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배워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결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십니까? 2018년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고난도 좋은 환경도, 어려운 관계도 좋은 관계도. 그렇다면 스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계속되는 물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삶이 되어 언제나 주의 이름 드러내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나 교회는 성령께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후퇴해요. 뒤로 물러가요. 인생의 걸음을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을 때는 전진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높이고 사명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은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뒤로 밀려나는 것은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이기적인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 드러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재에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전진하게 하시고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